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누구보다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 구석 하나는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 불안함에서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그 삶의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있죠. 소중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 성실에 대한 결과들요, 정직에 대한 결과들요. 우리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조차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들, 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이룩해 놓은 그러한 것들, 어느 날은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내 믿을 만한 구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나의 방패가 되어버리는 순간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요, 이런 똑같은 유혹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지른 그 죄가 이제 형 에서라는 이름의 그 청구서가 되어서 야곱에게 날아온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자기가 믿을 만한 구석,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요, 우리가 방패로 여겼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그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쌓아 놓았던 재산을 예물로 또 나누어서 그렇게 먼저 보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가축대를 앞세웠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그런 안전한 성벽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믿을 구석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들을 이제 강을 건너서 다 먼저 보낸 후에 홀로 남겨진 야곱, 그 야복강에서의 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습격해 오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서 덮치셨습니다. 기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 도망치는 것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꾀를 앞세우며 자기의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던 야곱, 하나님께서 습격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또 어떤 이유로, 어떤 핑계로 하나님을 피했을지, 또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였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을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정죄하기 위해서,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살리고 계신 겁니다.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씨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깨어지지 않던 그 야곱의 자아가, 그 굳건한 자아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어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어둠 속의 침입자가 되어서 야곱을 찾아가신 겁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그 씨름 끝에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 환도뼈입니다. 몸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 이것으로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그가 지탱하며 설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을 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야곱이 평생 의지하며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발로 도망치고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결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던 부분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두시고 우리를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어느 순간 의지하게 되어버린 그런 기둥과도 같은 것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만약 하나님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순간에 야곱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서 있을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요. 서 있을 수도 없고 이제는 에서를 피해서 내가 도망할 수도 없겠구나. 이 절망의 지점에서 이제 야곱의 태도가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씨름할 때 내가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렇게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전까지는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한 그 싸움의 모습으로 임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목매달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지난 20년 돌아보면 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던 것. 하지만 그 성실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한다. 그 무거운 중압감, 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을 만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야곱이지만 막상 이제 강 건너에 그 형 에서라는 거대한 위기를 다시 한번 눈앞에 맞닥뜨리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이제 내거는 것이죠. 내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그 방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이것에 아무것도 비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이제는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계산이 멈추는 그 자리가, 나의 애씀이 멈추는 그 자리가 이제는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야곱을 벌써부터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모르셔서 너 이름 뭐니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 대답 속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입니다. 형 먼저 나가는 거 내가 용납하지 못해.
발꿈치 잡았던, 또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제가 계산하고 제가 살 길 만들어내고, 저 그런 야곱입니다. 내 힘만 믿고 달려온 야곱이 접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버텨오려고 했던 그 야곱입니다라는 그 항복의 대답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얻은 그러한 이름이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신 그 은혜의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인 거죠. 그래,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너의 노력으로 버티려고 했던 그 야곱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너를 인도하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선언으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내 인생 가장 안전하게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어두움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길었던 씨름의 밤이 끝나고 이제 새 아침에 해가 돋아옵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브니엘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다리 이제 절뚝거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 이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혼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요. 에서가 공격해와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지만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해가 돋았다라고요. 육신의 환도뼈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영광스러운 아침의 해가 돋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옛 자아만을 죽이시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새롭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방패 삼아 앞세우며 그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물이 제일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됐죠. 그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간 자,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우리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환도뼈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끝끝내 놓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것,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우리들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힘이 끝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그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환도뼈가 꺾인 야곱, 절뚝거리면서도 당당하게 에서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는 그러한 이제 옛 야곱의 시대는 끝난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상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